오늘은 성경에서 배우는 재정적 부요의 원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줌으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 한 집에 시우랑 소윤이는 다른 공간 안에서 예배를 드리나? 와, 멋지다 정말. 보이보윤이도 예배를 드리고 있고, 하늘이 구름이도 예배를 드리고 4층에서 선생님들께서도 예배를 함께 드리시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제목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에서 배우는 재정적 부요의 원리. 자, 넘겨주세요. 자, 돈이 있는 것 같고, 돈 옆에 있는 애들아 뭔지 알아? 금. 저거를 바로 골드바라 그래. 금이잖아. 그 다음에 ability 뭘까? 능력. 지혜는 wisdom이지. 그 다음에 어떤 왕가는 권세, 위치를 말해요.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돈 아니면 이런 골드바를 가지기 원하고 아니면 어떤 능력이나 권세들을 추구를 하죠. 하지만 성경에서는 여러분, 돈이 없어서 망한다, 권세가 없어서 망한다, 능력이 없어서 망한다 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무엇이 없어서 망한다고 되어 있을까요? 자, 한 번 같이 읽어볼까?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한 번 더, 빨간색으로 있는 데만. 시작! 여호와를 아는 지식. 성경에서는 돈이 없어서 망한다, 김연우가 골드바를 안 갖고 있어서 망하는 거야, 한결이가 능력이 없어서 망하는 거야 라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어떻게 하니까 망한다고 겸하? 없으니까 망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읽어볼까? 시작!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으면 이 세상을 통치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다. 돈이 많아야지 섬길 수 있는 게 아니라, 능력이 많아야지 섬길 수 있는 게 아니라, 높은 사람이 되어야지, 좋은 사람이 되어야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게 아니라, 무엇과 무엇이 있으면 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으면 여러분은 이 세상을 통치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 물어볼게요. 얘들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쁘게 여기실까? 영혼 구원하는 사람? 그렇지, 그런 거를 맞아. 정말 영혼 구원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잖아. 그치, 결아? 영혼 구원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인데,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됐는데, 이거를 이렇게 힌트를 주자면, 맞아, 합하는 거야. 같이 읽어보자. 시작! 하나님께서는 능력 있는 사람보다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보다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기쁘게 여기신다. 보이야 보유나 시우야 소유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는 같이 말해볼까요? 다 같이. 순전한 양심, 맑은 양심, 거룩한 믿음. 순전한 양심, 순진한 양심, 그 다음에 맑은 양심,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지고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야, 김윤구가 오늘 돈을 아주 많이 갖고 왔는데, 그래서 돈을 엄청 많이 벌었는데, 김동우가 공병을 100개나 주었다는데 돈을 많이 벌었겠는데, 그걸로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어떤 자를 기쁘게 여기신다고요? 한준씨? 아멘. 합한 자를 기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좋은 성품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재물 얻을 능력이 있으면 어떤 능력이 생깁니까? 내 삶을 경영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여러분들은 좋은 성품과 재물 얻을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을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을 점점점 키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느 나라에 일을 하는 사람이지? 대한민국? 대한민국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했어. 우리 다 같이 따라서 말해볼까?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한 번 더.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잘 수행한 거겠지.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영적인 일을 잘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태고나 이 땅에서도 자기의 일을 잘 경영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내게 주어진 시간을 잘 관리를 해요. 그다음에 내게 주어진 에너지, 내가 오늘 하루에 시간은 정해져 있지. 하루는 몇 시간이지, 이선아?
24시간. 너는 겸이잖아. 24시간이야. 그러면은 24시간이야. 그러면 24시간이 또 몇 시간씩 쪼갤 수 있을까? 1시간. 1시간은 몇 분이지 얘들아? 60분을 또 분 단위로 쪼개면은 몇 분일까? 1분. 1분은 또 몇 초야? 60초. 그렇게 우리에게는 정해진 시간이 있어. 그런데 그 시간 안에 내가 어떤 것에 더 에너지를 쓸 것인지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재정을 잘 관리해서 효과적인 삶을 살면 주님이 내게 맡기신 일도 어떤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요, 여러분? 효과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러면 잘 들어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잘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자기의 일을 잘 경영합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생각을 해보자. 이 땅에서 자기의 일을 잘 경영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일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정재야? 그렇죠, 잘할 수 있죠. 이제는 반대로 생각해 보는 거야. 이제 정반대로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이건 긍정적인 거지. 이제 부정적. 자기의 시간과 에너지와 재정을 잘 관리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잘 경영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잘 경영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땅에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에너지, 재정을 관리를 잘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일은 잘하는 것처럼 보여, 얘들아. 근데 그 사람의 깊숙한 속을 삶을 보면은 시간, 에너지, 재정을 잘 관리하지 못해. 그럼 그 사람은 효과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같이 말해보자. 나는 이 땅에서의 일도 하나님 나라의 일도 잘 경영해서 효과적인 성과를 거둘 것이다. 왜냐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기 원하셔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냐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풍족하고 부유한 삶을 살기 원하신다. 이것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남자들만 고백해 보겠습니다. 남자들, 자, 고백합시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 우리는 누구의 양일까? 우리 하나님의 양, 주님의 양이죠. 그런데 그 주님의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어떡하게 하시려고 오신 것이래요? 풍성히. 같이 말하자. 풍성히. 하나님의 양인 우리가 모든 면에서 풍성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같이 말해보자. 아프지 않고 건강하고 내가 모든 것을 풍족하기를 원하신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삶이에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은 여자들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이, 우리가 부유하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이 어디에 못 박히셨을 때?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같이 말해보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내가 부유해졌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난해지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아멘. 부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삶을 살기,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시는지 첫 번째가 뭐였죠? 풍족하고 부유한 삶을, 넉넉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어요. 이제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를 도울 수 있기를요, 여러분? 이웃.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 여러분이 풍성하고 모든 면에서 넉넉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풍성하고 넉넉한 삶을 살아서 두 번째로는 여러분이 누구를 도울 수 있기를 원하신다고요? 아멘. 이웃을 돕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김민서의 모든 일에, 우리 보미의 모든 일에, 연서의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어떤 일을 정죄야?
착한 일을 전사님이 정재가 전도사님을 잘 쳐다보주니까 자꾸 정재 이름을 부르네. 착한 일을 어떻게 하게 하신다고요?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 다음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말씀 시작부터 뭐라고 적혀있지? 다시 한 번 더. 뭐라고? 한 번 더. 뭐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뭐라고 적혀있나요? 네, 주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신대요? 줄 것이니. 먼저 내가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먼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는 삶. 같이 말해보자. 주는 삶. 주는 삶.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모든 것이 넘치고 풍성해서 누구를 돕길 원하신다고 했죠 아까? 이웃을 돕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같이 말해보자. 선한 일에 부유한 자. 모든 일에도 넉넉하고 풍성하고 부유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은 또 선한 일에도 여러분이 부유한 자가 되기를 원하셔요. 자, 이거 다 내 거야 라고가 아니라 이거는 너, 이거는 너, 이거는 너라고 해서 선한 일에도 부유한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소심하게 조금 돕는 게 아니라 넘치고 풍성하게 조금 돕는 게 좋을까? 이왕이면 넉넉하게 돕는 게 좋을까 얘들아? 선한 일에 부유한 자가 되는 거는 내 거를 남기고 주는 걸까? 내 것은 비록 없더라도 줘야 되는 걸까? 어떤 것 같아? 2번? 그래도 조금은 남겨야 돼. 너네 먹을 양식은 이따 볼 거지만.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원리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보자. 시작.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부유하고 모든 일에 선한 일에까지 부유하고 넘치는 자가 되길 원하셔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자가 되어야 될까요? 많이 심고 많이 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요 전도사님, 제가 풍족한 삶을 모든 일에서 풍족한 삶을 누리고요 이웃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선한 일도 넘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이 궁금할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는 두 눈은 동그랗게 뜨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재정을 관리하는 기술을 배우고 훈련해야 한다. 무엇을 관리하는 기술을 배우고? 재정을 관리하는 기술을 배우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훈련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가 많은 민족이 있어. 이 민족이 세계의 부자고 지혜자들이 엄청 많아. 노벨상을 진짜 많이 수상을 했어. 누구일까? 미국 땡. 맞아요. 같이 말해보자. 유대인. 유대인이 세계의 부자들을 잡고 있대. 자, 세계에 돈이 누가 가장 많나 보면은 거의 다 유대인이고, 누가 가장 지혜로운가, 누가 가장 노벨상을 많이 타나 보면은 보이나 유대인이 많대. 하늘이 구름이도 유대인처럼, 보이보이니도 유대인처럼, 우리 누구야? 시우와 소윤이도 유대인처럼, 여러분도, 이 자리에 와 있는 여러분도 유대인이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를 배워야겠죠. 자, 세계에서 가장 많은 부자가 된 민족이 누구라고 얘들아? 유대인이 부자가 된 비법이 있어. 그럼 이 비법을 알면 여러분도 어떻게 될까요? 근데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부자가 되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부유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여러분은 부자가 되어야 할까요?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될까요? 유대인은 부자가 되었지만 우리는 부유한 자가 됩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유한 자가 되는 비법을 지금부터 알려줄게요. 비법이니까 작게 알려줘야지. 크게 알려줄까? 작게 알려줄까? 크게 알려줄게. 그래.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에게 경제 교육을 받았대요. 어떤 교육을 받았다고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에게 경제 교육을 받고 학교에서는 수업 과목의 한 과목이 경제래요. 그런데 우리가 키라 책을 읽기 전에는 부모님과 함께 경제 교육을 배우거나 학교에서 경제 교육을 저는 받아봤어요 하는 사람 손을 들어보자. 전사님도 받지 못했어. 혜수 선생님은 받아보셨나요? 못 받았고, 한경희 집사님은 받아보셨나요? 못 받았고, 결이는, 이선이는, 연우는, 우리 윤우는,
연서는 유치원에서 경제교육 받았어, 못 받았어? 아이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교육을 못 받아서 우리가 부유한자가 못 된 거였어요. 그런데 아주 세상에서 제일 뛰어난 그레이스 아카데미에서는 경제교육이 이제 시작했다고 하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 경제교육을 잘 받아야 됩니다. 유대인의 한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전우사님이 어제 부모님들께도 메시지를 보냈는데, 유대인들은 성년식이 되면은 친척들하고 이제 가족들에게 돈을 받는데요. 뭘 받는다고, 얘들아? 어떤 물건이나 졸업이나 뭐를 하면은 일정의 시간이 지나고 만 16세인가 17세인가 아마 그럴 거야. 그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선물을 주는 거지. 부모님이 이제 너가 성년이 된 걸 축하해 라고 하면서 선물을 주는데, 이런 막 성경책을 준다거나 아니면 고급 명품 백을 준다거나 막 뭐라고 해야 될까? 좋은 선물 뭐가 아이패드를 준다거나 스마트폰을 준다거나 이런 거를 주는 게 아니라 뭘 주냐면 돈을 준대요. 뭘 준다고요? 그래서 이 어렸을 때부터 이 돈을 어떻게 하냐면 이제 저축을 하는 거야. 저축을 해서 이 저축을 하는데, 유대인은 알았어. 이거를 저축만 하면은 돈이 늘지 않는구나. 결아, 돈은 반드시 뭘 해야 될까? 키라에서 배웠지. 투자해야 된다. 그래서 저금도 하고 많은 곳을 주식에 투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10년, 20년이 지나서 나중에 이거를 없는 것처럼 생각을 했지, 이 주식을, 유대인들이. 그런데 10년, 20년이 지나고 보니까 이 주식이 어떻게 됐을까요? 얘들아, 점점점 올라서 그렇게 재정이 점점 많아지고, 나의 재정을 직접 관리하고 용돈기 입장을 쓰면서 어떻게 내가 물건을 파고 사는지 그런 경제 원리를 배우면서 밥상에서 맞아, 동구가 끄덕끄덕하네요. 밥상에서 그렇게 부모님이랑 먹으면서 너의 식료품점에 가서 예를 들어서 뭐 먹고 싶어, 너네? 돼지고기를 먹고 싶다, 삼겹살이 먹고 싶다. 그러면 엄마랑 손을 잡고 삼겹살을 사러 가. 자, 우리 가족이 먹으려면은 몇 근이 필요한지 사장님에게 물어보라고 시킨대. 우리 가족, 너네 가족 몇 명이니, 한겸아? 5명이요? 그럼 몇 근이 필요해요? 몇 킬로가 필요해요? 1인분에는 보통 몇 킬로그램이고 한 근에는 얼마야? 그러면은 그게 요즘 가격은 얼마죠? 이만한 금의 가격이야. 근데 저는 10,000원밖에 없어요. 근데 엄마가 이걸로 상추도 사오고 파채도 사오고 소금장도 사오고 삼겹살도 사오랬어요. 어머, 이런 어떡하니, 하나도 못 사겠구나 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식료품점에 가져가고 장난감이 갖고 싶다. 그러면은 부모님이 절대로 사주지 않는데요. 직접 자기가 돈을 모아서 장난감 가게에 가가지고, 충격적이지 얘들아? 갑자기 표정들이 어두워지는데? 장난감 가게에 자기들이 모은 돈을 가지고 가가지고 내가 사고 싶은 장난감이 얼마인가 보는데, 아니 무슨 장난감이 이렇게 비싸? 택도 없겠네. 무슨 15만 원이야. 내가 가진 돈은 5,000원밖에 없네. 에이, 미니 레고 하나만 사와야겠다 하고 그렇게 경제 원리를 배운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배우면서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 배우니까 커서도 돈을 잘 관리하겠어요? 못 관리하겠어요? 관리를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어렸을 때부터 돈을 관리하는 것을 배우고 훈련을 해야 합니다. 자, 같이 고백해보자. 할 수 있으니 선택하라. 할 수 있으니 훈련하라. 여러분도 경제교육을 잘 선택하고 훈련해서 돈을 잘 관리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럼 돈을 잘 관리하려면 여러분이 돈의 특징을 알아야 합니다. 자, 돈의 특징. 돈은 무엇과 같다? 계속 물어볼 거야. 돈은 무엇과 같다? 돈은 무엇과 같다? 씨앗과 같아요. 이분이 누구신 것 같아? 농부가 열심히 땀을 흘려서 일을 했어, 얘들아. 그래서 가장 먼저 수확을 한 씨앗 중에서 가장 좋은 씨앗을 고를까? 가장 나쁜 씨앗을 고를까? 그렇죠. 좋은 씨앗을 골라서 파종철에, 수확철에, 심는 시기에, 그 다음 심는 시기에 어떤 씨앗을 심을지 가장 좋은 씨앗을 골라서 뭐로 하냐면, 같이 말해보자. 저장. 내가 먹지 않아요. 가장 좋은 씨를 어떻게 한다고요? 저장합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9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심는 사람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씨를 마련하여 주시고 그것을 여러 갑절로 늘려주시고 여러분의 의의 열매를 증가시켜 주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다고요? 심는 사람에게. 같이 한번 다시 말해보자. 심는 사람에게.
심의 씨와 무엇을 주신다고요? 심의 씨는 여러분이 다음을 위해서 심는 거, 먹을 양식은 여러분이 지금 당장 먹을 거.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심을 때는 두 가지를 위해서 심는 거예요. 심의 씨와 어떤 것을 위해서? 먹을 양식. 다시 한 번 더, 무엇을 위해서? 내가 그 다음에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심을 때 이것을 주의해서 심어야 합니다. 같이 말해보자. 시작. 돈도 심을 것과 쓸 것을 구별한다. 그 중에서도 빨간색 읽어볼까요? 시작.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이 있는데, 먹을 양식을 먼저 구별하는 사람은 부유한 자가 될 수 없어요. 반드시 심을 것부터 구별해야 됩니다. 고백해보자. 나는 어떤 것부터? 물어보려고 한 건데 어떤 것부터 구별할 것입니까? 심는 것부터. 그리고 남은 돈으로 무엇을 하라고요, 여러분? 코딱지만큼 남아도 그걸로 지출하는 거야. 에게게, 어제 준이가 공병을 22개인가 죽고 2,260원을 벌었는데 겸이랑 같이 줘서 반팅을 해야 된대요. 그런데 결이 형이 갖고 와서 씻어서 결이 형이랑도 또 나눠야 된대요. 아이고, 2,260원을 벌어서 이거를 3명이서 나누면 도대체 이거 남는 4명이서 나눠야 돼? 왜? 아빠까지 도와주서 2,260원을 4명이서 나누면 거의 500, 한 650원인가? 그 정도, 550원 정도밖에. 이거를 어떻게 해? 라고 코딱지만큼 남았어도 이 550원에서도 가장 무엇을 먼저 구별해야 된다고? 550원 안에서도 심을 것을 구별하고. 전도사님, 그럼 한 5원, 10원 정도 남을 것 같은데요? 이걸로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지출을 해야 됩니다. 이태곤, 무엇을 먼저 구별해야 될까? 아멘. 심을 것을 먼저 구별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돈의 특징을 알아야 되죠. 종자는 씨앗별로 나눠서 어디에 저장한다, 얘들아? 곡간은 창고를 말해요. 곡간은 뭘 말한다고요? 옛날엔 이렇게 창고에 이렇게 그 다음을 위해서 식량들을 다 이렇게 보관을 해놨어. 그런데 얘들아, 이런 종자, 씨앗을 아무 곳에다 두면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짐승이 와서 먹어버리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창고에 잘 보관을 해야 됩니다. 아무 곳에 두면 안 되고, 종자는 씨앗별로 나눠서 어디에 저장한다, 얘들아? 곡간. 그래서 심을 것은 심을 씨앗, 투자할 것은 투자할 씨앗, 헌금할 것은 헌금할 씨앗, 저축할 것은 저축할 씨앗, 내가 먹을 양식은 먹을 양식대로 이렇게 각각 곡간에 나누어서 여러분이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저금통이고, 두 번째는 뭔 것 같아요? 통장.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돈을 벌고 있잖아요. 공병을 100개를 주었다는데 동우는 돈도 나눠서 관리를 하고 돈곡간을 만들어서 보관을 해야 됩니다. 같이 말해자. 돈도 집이 있어야 된다. 한 번 더. 돈도 집이 있어야 된다. 집이 없으면 도망간다. 잡아두려면 돈도 집이 있어야 된다. 저금통이나 통장을 꼭 만드세요. 알겠어요? 저금통이랑. 저 원래 저금통 있는데요. 키라에서도 봤죠? 키라는 몇 개의 상자를 만들었죠? 여러분도 상자를 만드세요. 곡간을 여러 개를 만들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돈의 특징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농부는 흉년이 와도 절대 종자를 먹지 않는다. 이 아저씨가 뭐 하는 것 같아, 얘들아? 고민하고 있어. 살펴보고 있어. 왜 근데 표정이 안 좋을까, 얘들아? 농사가 잘 된 것 같아, 안 된 것 같아? 안 됐어. 그런데 농사가 잘 안 됐다고 해서 이전에 심어둔 그 씨앗을 먹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종자를 먹으면 심을 것이 줄어들어. 뭐도 줄어든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뭔가 지금 내가 쪼들려도 이전에 내가 모아뒀던 돈을 뺏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왜냐면은 종자를 먹으면 심을 것이 어떻게 된다고, 얘들아? 줄어들어서. 무엇도 줄어든다? 수확도 줄어든다. 그래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쓸 돈이 모자란다고 저축하지 않으면 안 된다. 미래를 위해서 따로 분류하여 저축한 후 때가 될 때까지 건드리지 않는 것이 부유로 가는 때가 될 때까지 건드려요, 건드리지 않아요? 건드리지 않는 것이 부유로 가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자, 넘겨볼까? 다시 틀어주세요. 그 전으로
그 전으로요. 네, 이 다음. 자, 같이 읽어보자. 시작. 한 번 더 시작. 모자란다고 저축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이 돈에서도, 모자란 돈 안에서도 뭐를 해야 된다고요? 저축을 해야 되고 남은 조그만 돈 안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지출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농부는 아무 땅에다가 심으면 안 되죠. 어떤 땅에다가 심어야 됩니까? 왜냐면 아무 땅에다가 심으면 농사를 망치게 되니까요. 그래서 돈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돈도 좋은 곳에 투자를 한다. 좋은 곳에 투자하면 돈도 불어난다. 그래서 어느 좋은 곳이, 어떤 곳이 좋은 곳일지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경제교육을 하는 친구들은 2주차 이번 적용이 공부를 하는 거죠. 주식을 우리가 키라에서 내용을 보고 1그룹이 있고 2그룹이 있었어요. 자, 아직 안 한 친구들이 있으니까 비밀로 하는데 1그룹과 2그룹에서 어떤 것이 더 좋은 주식인지 연우네랑 이선이네랑 결이네는 알아봤지요? 그래서 어떤 것을 봐야 하는지 여러분이 알았죠? 그런 것처럼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알았죠? 아마 오늘 이제 또 할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투자란 같이 읽어보자. 시작. 어떤 일이나 사업에 돈을 대거나 시간이나 정성을 쏟는 것. 이익은 너네들이 좋아하는 거야. 늘어나는 걸 말해. 뭐라고 얘들아? 늘어나는 거. 이익은 늘어나는 거야. 너희들이 갖고 있는 돈이 늘어나기 위해선 반드시 뭐를 해야 됩니까? 투자를 해야 됩니다. 갖고만 있으면은 캐시플로우라는 애들아 아주 재밌는 보드게임이 있어. 전도사님이 경제 강의를 하면서 경제 강의를 잘 듣는 친구들을 전도사님 집에 투자해서 전도사님과 함께 이 캐시플로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그래. 캐시플로우는 엄청 비싼 보드게임이야. 27만 원짜리야. 해외에서 살 수 있어. 근데 전도사님이 그 돈을 들여서 샀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 경제 강의를 잘 듣는 친구들이 있다면 자 전도사님이 집중해. 전도사님 경제 강의를 잘 집중해서 듣는 친구들에게 모노폴리와 이 캐시플로우를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전도사님이 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돈을 반드시 뭐를 해야 된다는 투자를 해야 된다고 이 캐시플로우 게임을 통해서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투자에도 종류가 있겠죠. 몇 가지가 있을까? 3가지? 2가지? 자,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단체, 배가하는 사람, 가난한 자,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투자하는 같이 말해볼까? 영적인 투자. 이 영적인 투자는 영원한 것에 투자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사업, 부동산, 주식, 펀드, 채권. 그래서 ETF, ELS 이런 등등이 있는데 이런 건 여러분이 아직은 몰라도 되고 어른이 되면 알면 돼요. 그런데 굳이 어른이 되면 알면 되는데 이런 밑에 거는 같이 말해볼까? 물질적인 투자. 물질적인 투자는 이 땅에서만. 영원할까요? 영원하지 않을까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물질적인 투자와 영적인 투자에서 영적인 투자에 더 우선순위를 둬야 합니다. 고백하자. 나는 영적인 투자에 우선순위를 두겠습니다. 한 번 더. 나는 영적인 투자에 영원한 것에 더 우선순위를 두겠습니다. 투자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다? 2가지.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 그런데 영적인 것은 영원한 것에 투자를 하는 거고요. 물질적인 것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살 수 있지만 영원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요? 영적인 것에 우선순위를 둬야 합니다. 자, 우리 은비 너무 이쁘다.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씨앗은 심고 시간이 지난 후 수확철에 거둔다. 자, 수확을 하는 시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를 기다리지 않고 수확을 하면 제대로 거둘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얘가 잘 자라나 안 자라나 막 파보면은 제대로 거둘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래서 주식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펀드를 하든 사업에 투자를 하든 항상 때가 있습니다. 같이 말하자. 항상 수확철이 있다. 그래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거둘 때는 배가의 법칙을 따라서 거둔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저축만 해서는 부유할 수 없다. 씨는 심어야 거두듯이 돈도 종잣돈을 모아서 투자해야 배가 된다. 무엇을 모아야 돼, 얘들아?
여러분이 투자할 돈을 지금은 모으는 시기예요. 삼성전자 주식이 한 주에 얼마인지 알아? 87,000원에서 요즘은 9만원. 아마 올해 안에 10만원으로 오르는 때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말하고 하고 있고. 근데 공병을, 자, 동호야 100개를 모았어. 그러면 민서야, 동호야 계산을 해줘. 100개를 팔았어. 그럼 얼마를 받아? 4만원을 받았어. 아직 삼성전자를 살 수 있어, 없어? 못 사요. 그런데 4만원에서 무엇을 구별해야 돼, 얘들아? 우선 심을 거를 구하고 그 다음에 또 뭐를 해야 돼? 거기서 나온 것에서 먹을 양식을 구해야 돼. 근데 심을 것도 여러 개가 있다 그랬어. 그러면은 종잣돈에서 이 4만 원이 그대로 투자할 수 있을까 없을까? 삼성전자에 없어. 자, 우리 정재리 언니가 심부름 한번 음식물 쓰레기 버려주면 얼마를 받아? 아직 안 해봤는데 얼마를 받아? 5만 원? 1,000원을 받아. 그거를 열심히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은 종잣돈을 모으는 시기야. 같이 말해. 나는 지금 투자를 하기 위한 종잣돈을 모으는 시기다. 그래서 잘 이제 100개를 또 모았어, 민서랑 동우가. 그래서 이제 8만 원이 돼서 또 모아가지고 이렇게 여러 개를 모아가지고 많이 모았어. 한 10만 원 정도로 종잣돈만, 투자를 위한 종잣돈만 10만 원을 모았어. 그럼 이제 그때 뭘 할 수 있는 걸까?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지. 모이지도 않았는데 투자를 하면 그것도 욕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투자를 하기 위한, 같이 말해보자, 종잣돈을 모아야 한다. 그리고 주식이 내려간다고 해서 마음이 흔들리면 안 돼. 주식에는 4계절이 있죠. 어떤 계절이 있을까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왜 4계절이 있다고 말했죠? 왜 4계절이 있다고 말을 했을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으니까. 그럼 수학철은 금방 올까요? 아니면 기다려야 될까요? 여러분도 투자를 했으면 기다려야 됩니다. 조급한 마음으로 넣었다 뺐다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투자를 했다면 같이 보자. 모르는 돈 잊고 살자. 다시 한번, 잊고 살자. 잊고 사는 것입니다. 자, 왜냐면 같이 읽어볼까? 첫 번째, 시작. 돈이 늘어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뭐가 필요한다고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저축을 해서 돈이 늘어나는 것보다 투자를 해서 늘어나는 게 훨씬 더 이득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지혜롭게 투자하면.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보고요, 책을 보면서 지혜롭게 투자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 그래서 저장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없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저장하라고 하시냐면 곳간, 창고에 저장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바닷물을 모아두다가 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깊은 물도 어디에 두신다고요? 곳간에 두신다고 합니다. 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이 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내리는 눈도 곳간에 보관하시고요, 우박도 창고, 곳간에 저장을 하십니다. 그 다음 시편 말씀 또 읽어볼까요? 시작.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리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바람도 곳간에 저장을 하십니다. 자, 마지막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곳간을 채우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누굴까? 바로 너희야. 너희가 재물을 얻어서 곳간을 채우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계속 곳간에 저장하는 것을 말씀하셔요. 같이 말해서 곳간에 저장. 그 다음에 하나님은 또 곳간을 뭐 하신다고요? 이번에는 축복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말씀 시작. 주께서 명령하셔서 당신들의 창고와 당신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이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곳간에 저장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곳간에 잘 저장을 해서 보관을 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보라. 전사님 문제를 내겠습니다. 예전에 배웠어요. 11조는 헌금일까요? 아닐까요? OX를 표시합시다. 11조는 헌금일까요? 아닐까요? X. 손을 내리고. 11조는 무엇인데요?
하나님의 것이죠.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11조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번 돈에서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니까? 하나님. 11조를 온전하게 드릴 때, 그래서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것을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할 수 있으니? 할 수 있으니? 욕심이 생길 수도 있어. 에이, 누가 안다고. 내가 온전한 11조를 하는 걸 누가 안다고. 이렇게 해야지.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어디를 보실까요? 중심을 보시죠. 온전한 11조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핍박하거나 저주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하지만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리는 사람을 양식이 드리게 하십니다. 왜 내가 심는 것 같은데 왜 자꾸 돈이 새 나가지? 왜 왔다가 금방 빠져나가지? 월급이 분명히 들어왔는데 왜 내 통장 잔고엔 돈이 없지 않은 사람은 나일까? 온전하게 심는지 잘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도 나중에 커서 내가 왜 이렇게 새 나가는 돈이 많지? 겸아, 왜 나가 쓰는 돈이 많지? 하면은 내가 온전하게 11조를 드리는지 잘 봐야 합니다. 같이 말해서 온전한 11조. 11조는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이 수입을 얻었어요. 새어나가는 돈이 많아. 온전한 11조를 안 해서일 수도 있는데 두 번째 경우가 있어요. 나의 삶을 잘 경영하지 않아서. 뭐라고 얘들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기의 삶을 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영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보자. 나의 삶을 잘 경영해야 한다. 자,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겠죠. 지혜로운 자는 무엇을 만듭니까? 돈 곳간을 만드는데 세 가지의 곳간을 만들어요. 몇 가지의 곳간? 세 가지의 곳간. 첫 번째, 어떤 곳간이 있습니까? 영원한 곳간, 영적인 것이죠. 그래서 11조와 헌금 곳간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현재 곳간, 여러분들이 현재 쓸 돈. 세 번째는 어떤 곳간? 미래 곳간. 미래 곳간을 위해서 무엇과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저축과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5 항아리가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의 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 뭐입니까? 두 번째, 세 번째가, 네 번째가, 마지막이 한 번 더. 첫 번째가 뭡니까? 11조. 두 번째가 헌금. 세 번째가 저축. 네 번째가 투자. 5번째가, 이렇게 여러분은 5개의 곳간을 만드셔야 합니다. 몇 개의 곳간? 몇 개의 곳간? 자,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있어요. 여호와 이레는 여호와가 준비하신다. 하나님은 준비하는 자를 좋아하십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 그 에덴 동산에 모든 아담과 하와가 먹고 마시고 놀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미 예비하고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자입니다. 그런데 같이 넘겨주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다 쓰는 사람은 미래가 없다. 한 번 더. 시작.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다 쓰는 사람은 미래가 없다. 자기의 삶을 잘 경영하지 못해서 돈이 새 나가는 사람도 미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무슨 그림인 것 같나요? 개미예요. 개미는 무엇을 뭐 하고 있어요? 곡간을 하고 일을 계속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잠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잠언을 읽으면서 많이 읽어봤을 거예요. 시작. 게으른 사람아, 개미에게 가서 그들이 사는 것을 살펴보고 지혜를 얻어라. 개미는 우두머리도 없고 지휘관도 없고 통치자도 없지만 여름 동안 양식을 마련하고 추수 때에 먹이를 모아둔다. 게으른 사람아, 언제까지 누워 있으려나? 언제 집에서 깨야 일어나려느냐? 너네 봐, 언제 게으른 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하면 그 말씀 기억나요? 그것이 쉬운 버전으로, 쉬운 성경으로 전도사님이 가져온 거예요. 개미는 여름에도, 사람들이 더워서 일을 하기 싫어하는 여름에도 개미는 일을 해서 잘 저장을 해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개미처럼 배부른 자가 되는 게 아니라, 게으른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개미처럼 성실하게 일을 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자, OECD 주요 국가 중에 빈곤층, 가난한 순위를 보니까 한국이 몇 위예요, 여러분?
6위예요. 우리나라가 잘 사는 것 같은데 가난한 사람들이 6위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 그 다음 넘겨주세요. 우리나라의 상황은 6명 중 1명이 빈곤층, 가난하게 살고 있고요. 노인 빈곤율, 가난한 노인분들이 50%가 된대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자신의 삶을 위해 준비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우리 어른들은 자신의 삶이 노인이 됐을 때 빈곤한 삶이 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의 엄마 아빠는 미래를 위해 준비를 하셔야 되고, 여러분은 우선은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 준비도 해야 되고, 우선은 종잣돈을 잘 모으는 시기를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또 OECD 국가 중에 최저 수준의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요? 저축률. 우리나라 사람들은 돈을 안 모은대요. 근데 여러분은 저축을 하고 곳간에 저장을 하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자, 우리 마지막 정리를 해볼까요? 넘겨주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연 만물을 종류별로 곳간에 저장하시고 곳간을 질서 있게 관리하신다.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우리도 모으고 쌓고 저장하고 투자하고 남긴다. 그 다음 시작. 돈이 생기면 먼저 저장하고 남은 것으로 생활하는 것을 훈련한다. 작은 것에 충성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된다. 지금 작은 돈부터 시작해서 충성되게 관리하겠다. 작은 돈에 충성하면 큰 돈을 맡기신다.